오늘은 마태복음 강해 16번째 시간입니다. 지금 우리는 마태복음 4장을 보고 있는 중,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후에 40일 금식하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에 와 있습니다. 그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과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누가복음 4장 1절로 13절은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럼 성경에 똑같은 내용이 왜 마태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왜 있습니까? 똑같다고 하여 아주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 두 부분을 놓고 자세히 연구해 본다면, 똑같은 말씀이면서도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더욱더 보완하고 새로운 말씀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양쪽을 놓고 같이 읽을 때 그 내용들을 더 밝히 알 수 있으며 은혜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2주 전부터 마귀에 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엄연히 살아계신 것처럼 사단, 즉 마귀도 엄연히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반면 마귀는 우리에게 각종 모든 저주를 가져와 결국 우리를 데리고 지옥으로 가려고 합니다. 인생은 분명히 두 길이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입니다. 인생에게 똑같은 것은 무엇입니까? 똑같이 살다가 똑같이 죽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에서 하나님 뭐라 하셨지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얼마나 정확한 말씀입니까? 너희들 인생 살다가 똑같이 다 죽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이들과 같이 죽고 난 뒤에 그만이 아니다. 심지어 어떤 믿지 않는 이들, 더구나 많은 믿지 않는 이들은 죽고 난 뒤에 뭐가 있는 것으로 그들도 어렴풋이 믿고 있습니다. 죽은 조상 위에서 제사까지 어리석지만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안 믿어도 죽고 난 뒤에 뭐가 있다는 것을 불신자들도 세상 사람들도 어렴풋이 믿고 있구나. 예, 맞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으리라? 심판이 있으리라. 심판이 왜 있습니까? 심판을 받음으로써 이쪽으로 가느냐 저쪽으로 가느냐. 무조건 한 군데로 간다면 심판이 뭐하려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심판, 최고의 심판, 백보자 심판은 모든 인류를, 아담 이후에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류를 그 앞에 모아 천국으로 또는 지옥으로 판결하여 보내는 것이 마지막 심판입니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주님을 끝까지 믿고 따른 이들은 분명히 천국으로 갑니다. 할렐루야.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천국에 관한 말씀이 한두 군데입니까?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성경의 제일 끝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은 계속하여 우리가 마지막 때에 갈 새 예루살렘 성, 곧 천국에 관하여 너무나 상세히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이것은 거짓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경 말씀은 진실한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성경이 앞에 있는데도 읽고도 도무지 안 믿어지는 사람, 오히려 배척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 성경을 읽고 그대로 믿으며 아멘 하면서 받아들임으로써 그 심령이 축복된 심령, 천국으로 갈 자격이 있는 심령들도 이 땅에는 많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의 말씀이신 성경 말씀을 100% 순수하게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에는 창세기 3장부터 벌써 마귀가 등장해요.
성경에는 계시록 끝까지 마귀가 계속 나와요. 드디어 마귀는 계시록 20장에 가서야 불못으로 들어가 이 우주가 깨끗하게 정돈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집니다. 주님을 찬송합니다. 많은 이들이 천국으로도 가지만 많은 이들이 지옥으로도 갑니다. 다시 말합니다. 이 땅에 있는 사람들 중 지금 70억이 있다고 합시다. 예수 믿는 사람은 10분의 1이 안 됩니다. 10명 중에 9명 이상이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그들 앞에는 지옥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불행합니까? 여러분, 사람이 믿지 않는다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주님은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태어나지 않는 것이 좋을 뻔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건 얼마나 비참하고 부끄러운 인생입니까? 눈을 들어 주변을 살펴보십시오. 저 사람이 현재 사람의 눈으로 땅에서는 어떠한지 몰라도 과연 저 사람이 이 땅을 떠나 주님의 심판대 앞에 가서 어떠한 판결을 받을 사람인가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자신부터, 가까운 여러분 가족부터, 주변의 친지와 친구들부터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안목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눈으로 성경을 읽고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눈으로 이 땅을 볼 수 있고 사람들의 상태를 볼 수 있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할렐루야. 마귀는 분명히 존재한다 그랬지요. 마태복음 4장과 누가복음 4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 즉 침례를 받으신 후에 성령 받고 먼저 금식을 하셨어요. 40일. 그리고 난 뒤에 마귀가 찾아왔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을 3번이나 이기심으로써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일을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마귀가 분명히 있죠. 예수님 금식하시고 난 뒤에 배가 고파서 헛것을 본 게 아니지요. 그렇다면 오늘날에도 마귀는 엄연히 존재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마귀는 단수이며 그 밑에 수많은 졸개들이 귀신들입니다. 저는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땅에서 사람 가운데 역사하는 귀신들의 수가 사람의 수보다 더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많은 귀신들의 역사가 오늘날 사람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또 많은 고통을 사람들에게 안겨주고 또 사람을 폐인을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하고 술을 마시게 하고 마약을 하게 하고 도박을 하게 하고 가정을 파탄시키고 남을 죽이고 자살을 하게 하고 이 세상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이 창조한 이 땅이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습니까? 마귀의 나라가 되었습니까? 모두 다 사단의 역사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그 가운데 있는 그 배후에 있는 그 속에서 역사하는 원수 마귀를 바로 보고 그를 미워하고 그를 쫓아내고 회복을 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합니다. 사람을 미워해서는 소용없습니다. 그 배후에 있는 마귀의 역사를 보아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마귀가 찾아와서 시험하실 때 마귀를 이기셨습니다.
마귀를 쫓아냈습니다. 할렐루야. 사단아, 물러나라. 아주 마귀를 저주했습니다. 미워했습니다. 하나님의 권세로 마귀를 쫓아냈습니다. 마귀에게 동조하지 않았습니다. 마귀를 겁내지 않았습니다. 말씀으로 마귀를 이겼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하나님으로서 마귀를 이기신 것이 아니라 사람이 되어 오셔서 마귀를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이 마귀를 이길 수 있음을 그분이 모범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마귀를 어떻게 이기셨느냐?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마귀를 이기는 방법은 무엇이냐? 이런 것을 볼 때 생활에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원수를 이기고 우리의 생활이 변화되고 가정과 교회와 이 사회가 하나님의 나라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먼저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뭔가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좋아하시면 무조건 하십시오. 할렐루야. 마귀가 좋아하면 무조건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목숨 걸고 하십시오. 마귀가 하라 그러면 죽어도 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그래서 분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내가 하면 마귀가 좋아하겠나? 하나님이 좋아하시겠냐? 이거 내가 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시겠냐? 마귀가 싫어하겠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죽자 사자 마귀가 싫어하는 것만 골라서 하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들은 죽자 사자 마귀가 좋아하는 일만 골라서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마귀가 뒤에서 좋아합니다. 박수를 치고 이겼다고 저들끼리 모여 잔치를 합니다. 역시 우리가 이겼다. 여러분, 마귀가 싫어하는 걸 골라서 하십시오. 할렐루야. 첫째,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거 가르쳐 드릴게요. 그걸 잡고 하십시오. 여러분 주위에서, 여러분 속에서 마귀가 자꾸 떠납니다. 결국 여러분들은 보이지 않는 마귀까지도 이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할렐루야. 너희를 떠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에 사람들이 많지만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마귀를 다 이깁니까? 아닙니다. 판판이 실패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마귀가 싫어하는 것만 골라가지고 우리가 하면은 결국 마귀는 못 견디고 떠나가는 거예요. 첫째,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제일 싫어하는 것 예수 이름이야. 할렐루야. 예수님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요. 오만산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데 주님이 배에서 내려서 귀신 들린 사람 가까이 가고 있는데 저 멀리서 벌써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님을 알아보고 폭삭 꼬그라져 버렸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은 그만큼 무서워요. 주님은 힘을 쓰실 거 없습니다. 탁 주님이 입에서 말 한마디 딱 나오면 마귀는 바로 무지경으로 들어갑니다. 귀신들은 바로 묶입니다. 끝장나버립니다. 그분이 얼마나 높으시고 얼마나 권세 있는 분이심을, 그분이 어떠한 창조주이심을, 우주를 어떻게 관장하는 권세 있는 분이심을 마귀는 안다. 사람들은 잘 모른다. 귀신은 귀신같이 아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우습게 아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오늘날 유효한 것이 뭡니까? 여러분의 힘 가지고는, 여러분의 재주 가지고는 마귀하고 게임이 안 됩니다. 그러나 예수 이름으로는 됩니다. 할렐루야. 내가 예수 이름으로 너를 명하노라. 더러운 마귀는 떠나가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를 저주하노라. 사단아 물러가라. 예수 이름 앞에서는 마귀가 큰 소리를 못 칩니다. 대항할 수 없습니다. 왜? 예수 그 이름은
참으로 효력이 있는 이름입니다. 능력이 있는 이름입니다. 실제 이름입니다. 마귀가 진짜 싫어합니다. 그 다음, 내가 예수 이름으로 뭘 하고 뭐를 말하고 행동할 때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성령 안에서 책임을 지시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 이름으로 뭘 하는데 그 이름이 헛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 이름으로 무엇을 행할 때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귀도 그걸 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우리가 2주 전부터 계속 지금 뭘 보고 있습니다. 뭘 보고 있습니까? 마귀의 정체를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마귀는 원래 근거가 어디서부터 나와 어떻게 하여 저주를 어떻게 받아 땅에 왔다가 무슨 일을 하다가 마지막 때 가면 주님께 어떻게 붙잡혀 어디로 간다는 결론이 성경에는 쫙 나와 있습니다. 마귀의 시말이 성경에 다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뭡니까? 성경에 아무리 읽어봐도 모르겠는데 마귀에 대해서 안 적혀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마귀는 무슨 일을 하는데요? 성경 아무리 읽어봐도 없는데 그게 아닙니다. 마귀는 앞으로 어떻게 되는데요? 성경에 아무리 읽어봐도 없는데 그게 아닙니다. 다 있습니다. 할렐루야. 마귀가 한 말, 귀신들이 한 말도 성경에 다방면으로 기록해 놓았습니다. 마귀의 정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성경을 읽지 않고 마귀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연구를 하지 않으니까 모르는 거야. 뒤통수를 트는 거예요, 마귀가. 마귀에 대해서 우리가 영안이 열리고 그 정체를 알고 계속 대비하고 예수 이름으로 마귀와 항상 대적하면서 나가면 마귀는요 대단히 싫어합니다. 떠나지 않을 방법이 없습니다. 마귀의 정체를 자꾸 드러내고 자꾸 말하는 거 그것 또한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종들이 마귀에 관하여 설교할 때 그렇게 쉬운 줄 압니까? 왜? 마귀가 제일 싫어하니까 그걸. 서로 사랑하십시오. 용서하십시오. 열심을 내십시오. 양보하시고 전도하시고 주님께 헌신하십시오. 여러분 다 옳은 말이 틀린 말 어디 있습니까 그게? 근데 그런 설교할 때 마귀가 제일 편해. 언제부터 마귀가 불편합니까? 그 마귀의 정체를 드러낼 때. 예수 이름을 들어 마귀를 쫓아내기 시작할 때. 마귀에 관하여 계속 말할 때. 숨어있던 커튼 뒤에 숨어있던 마귀가 확 정체가 다 드러나니까 마귀는 대단히 싫어하는 거예요. 전 성경에서 사단의 정체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책은 창세기와 계시록입니다. 마귀의 출발과 마귀의 결론이 창세기와 계시록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다 연구하고 난 뒤에 사단에 대해 알고 난 뒤에 마귀가 오면요. 더러운 마귀, 어대 건방지게. 사단아, 너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이미 못 박혔다. 또 뭐래? 사단아, 너는 너의 결론을 아느냐? 얼마나 통쾌한 질문입니까? 너의 결론은 불못이야. 더러운 마귀. 너는 오늘날 여기서 아무리 까불고 역사해도 너는 불못이야. 더러운 마귀. 마귀 결론을 알잖아요, 우리가. 할렐루야. 계시록 20장을 읽어보십시오. 사단에 붙잡혀 불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도 있더라. 불못이. 더러운 마귀. 우리의 결론은 예루살렘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마귀의 정체를 알고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면 항상 이길 수 있으니 원수 마귀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사람들이 무슨 일이 일어나면 벌벌벌벌벌 떱니다. 어쩔 줄 모르고 당황합니다. 그러나 큰 일이 날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이 배후에 어떠한 마귀 역사가 있는가, 그것을 조목조목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시점에서 내가 할 일은 무엇인가, 그것을 빨리 판단해야 됩니다. 신속한 판단, 정확한 판단과 그 다음 분명한 행동이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생각도 희미하고 행동도 분명하지 않으면 마귀한테 당하는 거예요.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영분별력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영분별. 하나님의 영, 사단의 영을 어떤 일과 말과 어떤 모든 행사의 배후에 있는 영을 볼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다음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거. 기도 중에서도 서원 기도와 금식 기도를 마귀가 가장 싫어합니다. 우리가 평소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마귀는 물러가고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우리를 주님께서 축복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기도해가지고 큰 대막이, 큰 문제가 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서원 기도하면서 금식 기도해야 됩니다. 마귀의 찔긴 줄이 끊어집니다. 서원 기도, 하나님 앞에 나의 생명을 내어놓고 어떤 약속을 하는 거예요. 서원 기도. 할렐루야. 성경에는 서원 기도가 종종 나옵니다. 서원 기도 중에 제일 유명한 것이 한나의 서원입니다. 한나는 시집 갔지만은 자녀를 낳지 못했습니다. 자녀를 못 낳으니까 남편이 첩을 얻었습니다. 번인나. 첩은 아이를 쑥쑥 잘 놓습니다. 이 첩이 본부인인 한나를 막 핍박합니다. 여러분 그 심정 잘 모르겠지요? 한나는 한이 맺혔습니다. 얼마나 매일 통곡하는 한이 맺혔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서원을 했습니다. 주님, 나의 원한을 갚아주소서. 나에게 만약 아들을 주신다면 나의 원한이 풀리겠습니다. 그 대신 내가 이 아들을 저절떼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서원기도예요. 성경에서 제일 유명한 서원기도예요. 성경에 다른 사람들도 서원기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십니다. 마귀의 줄이 풀려버립니다. 사단이 번인나를 통하여서 한나를 그렇게 통하게 고통을 그렇게 줬어도 서원 기도하고 난 뒤에 한나의 얼굴에는 수심이 싹 가셔버렸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실제로 아들을 주셨습니다. 사무엘, 그 아들이 나라를 구하는, 왕들을 세우는 하나님의 큰 종이 되었습니다. 사무엘을 통하여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 여러분, 금식을 하면은 이거는 하나님 앞에 무슨 사인인가 하면, 주님, 나 이거 응답 안 하면 나 죽어버려요. 나 금식하며 기도하다가 죽어도 난 천국밖에 갈 곳이 없습니다. 이거 내가 그냥 두고 볼 수 없습니다. 이거 그냥 기도하고 될 일이 아니니까 죽을 때까지 나 금식합니다. 아니면 응답해 주시든지. 성경 금식 기도가 얼마나 많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가짜가 있더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바리새인들은 남들에게 보이려고 금식하면서 얼굴을 괜히 인상을 써가면서 세수도 일부러 안 하고 하루 금식했는데 한 열흘 한 거지. 집에서 안 하고 그 골방에서 안 하고 사람들 많은 데 가지고 막 이러면서 막 사람들 앞에 보이려고. 이거 주님이요, 굉장히 혐오스러워하죠. 그래서 주님 앞에 진실한 마음이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안만 그래도 하나님을 속일 수 있습니까? 사람이 가짜로 뭘 한다는 거 얼마나
가소로운 일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감히. 따라서 진실하자. 진실하십시오, 여러분. 진실은 사람도 움직이고 하나님도 감동시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도 진실 앞에서는 어떻게 하실 수 없습니다. 회개할 때 진실로 회개하시면 살인도 용서받습니다. 어떤 죄도 용서하십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진실하지 않은 것이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서원기도 해놓고 엎어버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오늘 주님을 사랑하다가 내일은 배부르고 난 뒤에는 너가 언제 그랬냐 그럽니다. 주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아십니다. 만물보다도 심히 부패하기 쉬운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우리는 주님 앞에 진실하다면 그 진실 가지고도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예수님이 마귀를 이기실 때 뭐 가지고 이기셨는가 하면 성경을 보십시오. 마귀가 3번 시험할 때 예수님은 3번 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물리치셨습니다. 할렐루야. 너 배고프지? 돌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돌 가지고 한마디만 하면 떡이 될 거 아니야. 너무너무 배고프니까 돌로 떡 만들어 먹어봐. 어이 더러운 마귀야. 예수님 앞에 시험했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안 될 게 어디 있어. 알았다. 내가 만들어 보이지.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내가 보여주지. 그래가지고 진짜 돌로 떡 만들면요 마귀한테 당한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야 돼. 마귀는 와가지고 좋은 일을 하는 것 같으면서도 충동질을 해요. 너 지금 하나님의 은사 능력 받았으니까 이때 사람들 많을 때 탁 해가지고 병자를 하면 탁 이렇게 해보란 말이야.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 놀랄 거 아니야. 네가 능력이 얼마나 많은가 사람들 앞에 증거가 되고 너는 막 올라가는 거야. 유명한 종이 되는 거야. 기도해서 이렇게 봐. 이건 마귀가 시킨 거야. 기적을 행해보라는 것. 그거는 100% 마귀가 시키는 거야. 주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라 소리 안 하십니다. 영혼을 사랑해라. 예수 이름으로 진실하게 뭐든지 해라. 뭘 하면 해보려는 마음 있죠. 그거 전부 마귀에게서 나온 거다. 마태복음 4장과 누가복음 4장을 읽어보라. 마귀는 와서 기적을 일으켜보라고 충동질하지 않느냐. 그것 따라서 아무리 큰 기적을 일으켜도 그건 마귀한테 당하는 거다. 그래서 예수님 3번 다 뭘로 마귀를 이겼어요? 말씀으로 이겼어요. 떡 만들어 먹으라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런 식으로 하며 여러분들이 성경을 계속 읽고 외우고 기도한다면은 생활 구석구석마다 마귀가 찾아올 때마다 계속 말씀으로 여러분들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마귀를 KO시킬 수 있는 거예요. 생각 가지고는 안 됩니다. 힘으로도 능으로도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신으로 된다. 즉 성령으로만 예수로만 된다 그런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마귀가 찾아올 때마다 적절한 말씀을 탁 마귀를 향하여 쏘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마귀는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자꾸 읽어야 돼요. 자꾸 외워야 돼. 여러분 마음이 답답하지요. 어떨 때는 막 짜증나지요. 너무너무 사는 게 힘들지요. 확 죽을 거지요. 재밌는 게 하나도 없는 거지요. 이거 마귀가 찾아왔어. 성경 말씀이 딱 들어야 돼. 너 마음이 왜 그러냐? 너 지옥 갈 거냐? 네가 지옥 갈 사람이라면 표정이 그러면 그건 맞다. 그러나 네가 앞으로 천국 갈 사람이라면 천국도 가서도 표정이 그럴래? 천국 갈 사람이 표정이 왜 그러냐?
성경에는 그래서 따라서 항상 기뻐하라. 너는 천국 갈 거니까 지금 배가 고파도 기뻐야 되는 거고, 지금 힘든 일이 있어도 남들이 아무리 너를 욕해도 너는 기뻐야 돼. 왜? 요거 오늘은 금방 지나가고 내일이면 너는 천국으로 들어가야 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할렐루야. 상대방이 자꾸 미운 마음이 들 때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할렐루야. 사는데 모든 일이 힘들고 자신이 없고 두려운 마음이 생깁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와줘야 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움 말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의 우편이시고 우리의 그늘이시고 우리의 반석이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자라. 우리의 목자라. 할렐루야. 그것은 혼적인 공허한 위로가 아니라 실제입니다. 할렐루야. 왜? 하나님이 실제로 살아계시니까. 우리가 그분을 실제로 믿으니까. 우리가 사실상 그분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할렐루야. 이것은 우리가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영계의 실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것만 골라서 계속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예수께서 마귀를 이기셨지요. 마귀는 찾아와서 사람을 한 번 시험하고 안 되겠다고 가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셨어요. 몇 번 시험했어요? 3번이나 계속 시험했어요. 마귀를 이겼다고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마귀는 또 시험합니다. 또 시험합니다. 그런데 마귀가 3번 패배당하고 난 뒤에 떠나갔죠. 마태복음에는 마귀가 떠나고 천사들이 대신 수종하더라는 말씀이 있는데 마태복음 4장 11절, 누가복음 4장 13절에는 마귀가 떠나갔다가 아니라 마귀가 잠시 떠났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아주 그래서 성경을 비교해서 읽어봐야 돼요. 아, 이놈이 예수님을 잠깐 떠났구나. 그러면 하물며 우리에게도 우리가 마귀를 이기면 이놈은 반드시 다시 온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귀신을 쫓아내면 이놈은 반드시 다시 또 온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주님 앞에 갈 때까지 평생 우리는 시시각각 계속 마귀가 찾아옴으로 계속 싸워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3번 다 마귀를 이기셨습니다.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그 3번의 내용이 무엇인가 다음에 보겠습니다만은 처음에는 먹는 문제입니다. 먹는 문제는 생활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가 달고 뛰어내려라 그럽니다. 이건 종교적인 문제입니다. 명예의 문제입니다. 3번째는 그에게 경배하면 이 세상 영광을 다 주겠다. 세상 영광에 관한 문제입니다. 실제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마귀한테 가서 경배하고 사단 앞에 굴복하고 마귀가 주는 세상의 영광을 차지한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어떻게 마귀를 이기셨냐? 왜 예수님이 오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마귀를 이기셨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여 마귀를 이기라는 것을 딱 모델로 보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이겨라. 마귀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서 마귀를 이렇게 이기신 것처럼 오늘날 마귀는 너희도 찾아오게 되어 있다. 너희도 이렇게 하여 이겨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귀를 이기시는 장면을 보여주신 거예요. 창세기 3장에는 아담과 하와가 마귀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마귀에게 패배합니다. 마귀가 시킨 대로 해버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듣지 않고 마귀가 말한 대로 따라가가지고 하나님이 먹으라 하는 생명나무 실과는 먹지 않고 마귀가 먹어도 괜찮다는 뭘 먹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따먹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만 골라서 하고
마귀가 좋아하는 것은 무조건 하지 말아야 되는데 반대되는 사람들이 이 땅에는 너무나 많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실패한 것처럼 오늘날에도 계속하여 마귀 앞에 당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갈망, 마음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사람을 장난감 만들듯이 심심풀이로 만든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사람이라는 이 대상은 하나님 앞에 너무 귀한 존재입니다. 신랑이 신부를 귀히 여기고 사랑스러워하듯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을요 너무너무 귀한 사랑스러운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어떻게? 그분의 형상과 그분의 모양과 똑같이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사람이 뭐를 만드는데 돼지를 만든다. 너무 틀리죠. 돼지를 만들면. 하나님은 그분의 형상하고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분의 형상하고 똑같이 닮은 안팎으로 닮은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만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대행하는 거야. 하나님의 형상이야. 하나님하고 똑같은 사람을 만들어서 이 땅에 내보내셨으므로 하나님을 대신하여 사람은 이 땅에 왔어요. 할렐루야. 그것도 뭡니까? 마귀가 벌써 사람이 창조되기 전에 하늘에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이 땅으로 쫓겨나서 마귀는요 땅을 장악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사람들을 축복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을 축복하셨습니다. 너희들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 할렐루야.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귀가 이 땅을 잡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똑같은 사람을 이 땅에 보내셔서 너희가 이 땅을 정복하고 너희가 이 땅을 차지하고 다스려야 된다. 마귀가 이 땅을 장악하지 못하게 하라. 할렐루야.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죠. 창세기 3장에서 사람은 실패해 버렸어. 그 뒤로 4,000년 동안 사람들은요 마귀의 종로로 타면서 고통 중에 죽어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신 것이 할렐루야. 하나님이 사람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담은 실패했지만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마귀 앞에 실패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마귀를 이기셨습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에다가 사단을 못 박으셨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사망 마귀를 이기셨습니다. 사망을 철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분과 같이 이렇게 너희들도 살아난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 못 믿으면 그만이야. 죽어야 돼. 믿으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은 오셔서 사망 마귀를 이기심으로써 너희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은 너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을 받아가지고 너희들도 죽어도 다시 살아나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망을 이긴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님이 바로 너희 안에 들어오셔서 너희가 바로 작은 예수가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 안에 일어나는 모든 역사가 예수님의 역사와 똑같이 된다. 그래서 마귀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창세기 1장 26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본래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의 갈망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본래의 사람은 실패했지요.
28절 끝에 보면은 너희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게 땅에 충만하게 땅을 정복하고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 그러셨죠. 사람은 실패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의 이름으로 그분의 성령의 능력으로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단을 이길 수 있습니다. 땅을 정복하고 드디어 사람들이 땅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땅을 다스린단 말은 무엇입니까? 마귀가 함부로 사람을 갖고 놀지 못하고 노예를 삼지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사단을 다스리고 사단을 쫓아내고 우리가 이 땅의 주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이기셨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이기면 어떤 축복을 받느냐?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는 아시아 7교회가 나오는데 7종류의 그리스도인들의 이기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또 7종류의 이기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축복을 받느냐, 7가지 축복을 또한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또한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사단을 이겨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됩니다. 마귀가 이 땅을 너무 꽉 잡고 있습니다. 마귀가 사람을 너무 잡고 있습니다. 마귀가 이 땅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사랑과 기쁨이 없고 미움과 싸움, 전쟁, 시기와 질투, 엄난과 방탕, 모든 마귀로부터 오는 저주만이 사람들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가정도 그렇습니다. 직장에 가도 그렇습니다. 사회 전체가 그렇습니다. 나쁜 말로 하면은 세상이 마귀에 의해서 미쳐 날뛰고 있다는 겁니다. 정신을 잃고 있다는 겁니다. 아이들부터 시작하여 어른들까지 마귀에 의해서 이 땅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눈을 들어보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이 얼마나 되느냐? 정말 주님을 믿는 이들이 이 땅에 몇 명이나 되느냐?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그분을 닮은 이들이 이 땅에 과연 얼마나 되느냐? 그들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 시대에 일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겨야 됩니다. 정신을 차리고 예수 이름으로 사단을 쫓아낼 때 여러분 자신이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이 땅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여러분 집이 귀신의 집이었어. 귀신이 우글우글했어. 생각 가운데도 마귀적인 것, 몸속에도 더러운 귀신의 집을 만들고 생각과 말과 행동이 다 마귀가 시킨 대로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뒤에는 귀신들이 우리 몸에서 떨어져 나가기 시작. 그냥 말씀만 들어도 찬송하고 기도만 해도 작은 귀신들은 떨어져 나가는데 큰 귀신들, 여러분들이 크게 은혜를 받고 절대적으로 기도하고 주님 앞에 목숨 걸어놓고 나올 때 조상 대대로 붙어 있는 큰 마귀가 우리 안에서 깨떨어지고 떨어져 나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사람이 새롭게 되었다 그럽니다. 그냥 주님 앞에 나가지고 그냥 반 입에 발린 소리로 뭐라고 한마디 몇 마디 한다고 사람이 새로워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 속에 있는 마귀의 집이 깨떨어지고 모든 더러운 귀신 집단이 전부 다 나가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아직도 사람의 몸이 귀신의 집이 되었다면 그 사람 절대로 천국 못 갑니다. 귀신을 다 쫓아내고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을 때 드디어 휴거됩니다. 천국을 갈 수 있습니다. 너희 몸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거룩한 전인 줄 모르느냐? 고린도전서 3장과 고린도전서 6장. 네 몸이 하나님의 집이야. 네 몸은 거룩한 성전이야. 그런데 네 몸을 귀신의 집으로 만들어서 되겠느냐? 오만상 죄짓고 더러운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할 때 귀신을 불러들이는 거야.
쫓아내야 되는데 오히려 뭐예요? 귀신을 불러들이면 어떻게 됩니까? 한마디로 망하는 거지. 나도 망하고 집도 망하고 다 망하는 거야. 어떤 일을 해도 그 사람은 되지 않습니다. 된다 그래도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께 인정 못 받습니다. 지옥으로밖에 못 갑니다. 여러분이 이겨야 여러분이 속한 가정도 교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교회 성도들이 매일 마귀한테 당한다면 교회가 언제 일어납니까? 하나님 일을 언제 합니까? 주님이 오시는 날 성도의 환난을 어떻게 통과합니까?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마귀를 이기는 방법을 한번 보자 그 말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거 이거하고 마귀 이기는 방법하고 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조상 대대로부터 사람을 잡았습니다. 사람을 터로 잡았습니다. 마귀의 집으로. 군대로 말하면 튼튼한 배치칼을 만들어요. 안에다가 막 아주 그냥 원자폭탄을 때려도 끄떡도 안 할 정도로 막 완전히 꽉 잡아버렸어. 사람 속을, 육체를 마귀의 진지로 삼았어. 이걸 어떻게 깨뜨리느냐? 예수 이름을 부르되 가장 싫어하는 마귀를 첫째 이기려면 회개하셔야 돼. 할렐루야. 그것도 진실한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돼. 여러분 구약시대 때 사람들이 회개할 때요 특징이 뭐냐? 첫째, 옷을 찢어버렸어. 구약시대 때 옷은요 굉장히 비쌌습니다. 지금 몇만 원 몇십만 원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옷 한 벌이면은요 몇 달 일을 해야 옷 한 벌 살까 말까입니다. 굉장히 옷이 비쌌어. 근데 옷을요 팍 찢어버리는 거야. 이것은 주님 앞에서 뭐냐? 내 마음이 이렇게 찢어졌다는 거야. 나중에 그냥 폼만 잡고 옷만 찍는 사람 보고 너 옷을 찢지 말고 옷 찢는 게 뭔지 아냐? 마음을 찢는 거야. 그렇게 옷을 찢지 말고 내 마음을 찢어라. 하나님 그러셨어요. 진정으로 회개할 때 우리 속에 있는 마귀가 탁 토하여 나오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 하시는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대체로 사람들은 남이 잘못한 것은 잘 봅니다. 잘 찍어냅니다. 그러나 자기 잘못은 슬쩍 덮어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도다. 저는요 한 30년 전에 이거 읽을 때 무슨 말씀이냐 몰랐다니까요.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킨다. 무슨 말이냐 이게. 남에게 있는 하루살이는 탁탁탁 잘 골라내는데 나에게 있는 약대는 꿀딱 삼킨다. 하루살이가 약대는 낙타입니다. 하루살이가 몇 마리가 모여서 약대의 무게만큼 되는지 누가 아는 사람? 수천만 마리가 모여야지 약대 무게가 돼. 이것을 하루살이 같은 죄도 있고 약대같이 큰 무거운 죄도 있다. 그걸 하나님 비교하셨어요. 근데 어떤 고약한 사람들은 남을 싹 보는데 아주 뱀눈이야. 싹 보고는요 남 작은 죄도 콕 집어내버려. 아주 대단해. 그 눈이 말이야. 남의 하루살이 같은 조금 허물도 콕 찍어가지고 대본에 덜쳐내가지고 막 공격을 하고 막 나발을 불고 그래. 근데 자기한테 있는 약대만큼 큰 거 있지. 나만 안 보는데 그 저지르는 하늘 보시기에 가정한 그 죄들요 슬쩍 꿀떡 생겨버려. 약대는 삼키는도다. 남의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찝어내고 자신의 약대와 같은 큰 죄는 감추고 꿀떡 삼키는구나.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든 죄를 토해내야 됩니다. 할렐루야.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 앞에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회개한 죄는 모두 용서받는다. 할렐루야. 회개하지 않은 죄는 무조건 용서받을 수 없다.
그것이 심판대 앞에 가서 너를 막을 것이다. 그것 때문에 네가 지옥 가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예수 앞에 나와 내 잘못을 인정하라. 남의 죄를 들추기 바빠하지 말고 네 죄를 생각하여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 이름을 믿고 예수를 부르고 그 다음에 사도 베드로가 뭐라 했습니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뭘 받아라? 세례, 즉 침례를 받고 주의 사함을 얻어라. 우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 즉 침례를 받아라 그랬어요. 이게 뭡니까? 우리의 과거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100% 용서받기 위한 절차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 세례를 받아라. 아멘 받으면 돼. 그럼 죄 사함을 받는 것이다. 그럼 받는 거예요. 왜? 성경에 받는다 했으니까. 그러나 거짓으로만 하지 않으면 돼요.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과거는 완전히 없어지고 마귀 역사는 완전히 떠나고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물에서 올라올 때, 물속에 들어갈 때는 완전히 죽어버리고 물에서 올라올 때는 뭡니까? 완전히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할렐루야. 아까 뭐라 그랬죠?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것. 첫 번째, 예수 이름이죠. 마귀를 이기는 방법 뭐예요? 예수 이름을 계속 불러 제껴. 할렐루야. 주 예수요. 주 예수. 가장 강력한 영적인 무기 주 예수. 이거를요, 어떤 사람들은요, 너무했어. 아무리 가르쳐줘도 안 해. 어떻게 방법이 없는 거야? 가르쳐줘도 안 하면 이건 방법이 없는 거야. 예수님이 오셔도 방법 없는 거예요. 그러면 가르쳐준 대로 해야 됩니다. 순종하고 실천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시키는데 왜 안 합니까? 마귀가 못하게 하니까 그걸 정신 차려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더러운 마귀를 계속 저주하면요, 마귀가 떠나가게 돼 있어. 할렐루야. 눈을 부릅뜨고 살펴봐요. 내 안에 있는 거, 우리 가정에 있는 거, 교회나 주위에 있는 마귀 역사를 눈을 부릅뜨고 살펴봐요. 그럼 보이게 되어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저주하고 쫓아내십시오.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주 예수야 사랑합니다. 다른 걸 사랑하지 말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이처럼 건강한 말씀을 자꾸 들으십시오.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주님과 묵상하면서 계속 교제할 때, 예수 이름을 계속 부를 때, 이건 절대적으로 마귀는 떠나게 돼 있어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사람들이 가르쳐줘도 그거 안 하고 세상에 나가서 자꾸 딴짓만 하니까 마귀한테 당하는 거야. 마귀 뒤집어 쓰는 거야. 예수 이름으로 이겨야 됩니다. 마귀가 찾아올 때마다 아까 예수님이 마귀를 어떻게 했어요? 말씀으로 마귀를 이긴 것처럼 여러분들이 항상 말씀으로 원수 마귀를 이겨야 합니다. 영 안에 있으므로 마귀의 정체를 여러분들이 보고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영적인 사람이 되어 예수님을 가까이하여 점점 예수님을 닮아 마귀를 볼 수도 있고 마귀를 넉넉히 이길 수도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항상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